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넘겨 전함하거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 우리 말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내 성 안에 분쟁하는 일이 있거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를 흘렸거나 이렇게 내려갑니다. 분쟁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분쟁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피나 재물이나 폭력이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재판하라고, 판단하라고, 그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도민군 여기 봐봐, 이게 지금 판단하라고. 보십시오. 분쟁의 해결 방법은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은 시비를 가리는 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죄와 무죄를 정하고 죄가 있을 경우에 죄값에 대하여는 그 죄값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고 낮은 고와 저를 정하여 정확한 보응을 받게 하는 일. 여기까지 판결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판결에 포함됩니다. 그냥 옳고 그럼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러고 끝납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벌금 300만 원. 너는 피해를 봤으니까 그 300만 원을 가져가. 안 하면요 강제로 하게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판결입니다. 그 결정과 강제 집행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더 큰 죄가 성립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제도를 할지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승복할 뜻이 없으면 묻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묻지 않고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벙어리 앞에서 왜 험담하지 마라 그러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북받쳐서 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대충 얼굴 모양이나 입 모양 보면 자기 놀리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뚫린 입이면 같이 맞짱 이렇게 맞대응을 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성질은 나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한쪽의 판결이 없거나 불복을 해서 억울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더 큰 화가 일어납니다. 공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수적 제도고 절차가 판결입니다. 우리는 판결이 없는 공의를 쉽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판결이 없는 공의.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순순히 1인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의 선택과 성장으로서 자기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내가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런다고 남한테 피해는 안 줬어요. 근데 내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으로서 자기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하루에 20시간 자는 것보다는 10시간 자는 게 낫다라고 이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에 이거는 재판이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분쟁하는 경우에 싸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서로 간에 마음 좋게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한다거나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판결을 생략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의를 얻으려고 하면 실패하거나 또 다른 불의와 분쟁을 낳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쟁의 이해가 뭡니까? 피와 피 사이입니다. 그 다음엔요.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요구하는 겁니다. 달라는 겁니다. 나이 뭘 달라, 못 줘. 이런 문제들입니다. 더 줘, 안 줘. 이건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이런 경우들입니다. 또 폭력입니다. 요약하면 생명, 물질, 신체와 관련된 핵심 사안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슬로바스의 딸들이 왜 모세를 찾아옵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딸만 있다고 유산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의 남자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아니 딸에게 유산 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들이 시집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옮기지 마라 그러는데 그 재산 곧 다른 집하로 시집 가버리면 그 땅 다른 집하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그냥 물질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재산에 관한 요구사항이죠. 이 일들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분노와 원한이 발생하고 원수 맺음과 연속된 경제력의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집 가기 전에 왔으니 망정이지. 시집을 다른 집하로 다섯이 다 가버렸습니다. 때는 늦었고 이쪽 므낫세 지파는 화가 나고 이를 갈 것이고 재산을 갖고 간 그 딸들이나 시집 간 그 지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겠죠. 나중에 여차하면 기회를 봐서 뺏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파 내 다툼이나 싸움이 납니다. 에브라임을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지파인가. 뭔 일만 있으면 뒷전에 있다가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때 뒷북치면서 왜 안 불렀냐고 이렇게 막 생색을 내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어요. 막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못된 데다가 힘이 있으면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요. 기드온도 그 사람들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러니 제때에 판결을 통하여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이 있지 않다면 더 복잡하고 악한 일이 파생되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누가 판단을 요구해야 합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죠.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좀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 누구에게 요구를 하죠? 먼저는 각 성문 안에 그랬죠. 자,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 그 기업 무르지 않은 사람 있었죠. 자, 그 일을 누가 해결합니까? 그 성 안에 판관들입니다. 지도자와 장로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각 성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8절에 뭐라고 써요?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마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는데 10부장이 못하면 50부장이 50부장이 못하면 100부장 이렇게 해서 모세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더 지혜롭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찮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자기 양심에 내가 이거는 해결 못하겠다 하면 더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라 했습니다.
소위 하급심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먼저 가봐야 되는데 안 되면 그 하급심 재판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 상급심 재판관에게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재판관인데 다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지혜와 지각이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권위 있고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 분석도 옳게 했고 사안 판단도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의미 해석이 잘 안 돼요. 칼에 대해서는 증거라는 걸 알겠고 이걸로 누군가를 찔렀다는 건데 이거를 왜 어떻게 찔렀는지 얼만큼 상해를 입혔는지 찌름을 당한 사람은 이게 찌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어서 그런지 무고한 사람인지 전체적인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돼야 형량을 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죽어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해요. 죽었다.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까지 확실한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하래요?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리고 자 이런 이야기 있죠. 즉 고의 살인인지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건지 판단이 안 설 때 누군가는 죽였는데 그 누군가가 정확히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있는 척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디로 갑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장소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나중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받은 판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여기에 말 그대로 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알려줄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주요 직무가 바로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이 있는 곳, 주의 율법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판단의 자리를 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냐 보세요. 성소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보좌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보좌에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대리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만국 백성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세상에 산 모든 영혼이 영원한 결국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처럼 이 땅에 두신 비록 모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내가 판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9절에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당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일반인으로 묶어서 재판관들을 구성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유다 전역에 레위 사람과 재판관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판단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냐면 전보다 나은 것을 한 거거든요. 즉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바르게 알게 됐고 판단이 불이하지 않냐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는 쌓여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에서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냐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방의 평안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재판관들은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로 불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뭐랬습니까?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택하라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집사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라 그랬어요. 매사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아까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파생된 위험이 이어진다 그랬죠. 불의가 꼬리를 문다 그랬죠. 마찬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스리거나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화와 죄가 이어지는 겁니다. 갔더니 레위 사람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4절에 보면 재판장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 일어나 재판하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44절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 재판하라 그랬는데 뭐냐면 내 판단대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왜 여호와 앞에 갑니까? 하나님의 보조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고 듣습니다. 여기서 점치듯이 판결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 이성의 능력, 감동받은 이성, 아시겠죠? 성령의 감동받은 이성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눈 감으면 눈알이 막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눈동자가 똑바르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거를 매우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냅니다. 창고를 지으십시오. 곡식을 5분의 1씩 모으십시오. 정가를 받고 파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이유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서를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한 권 책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더 나은 누가 있겠습니까? 직접 판결을 내려줍니다. 가서 물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친다 했는데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면 너희들끼리 판결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판결을 내려주고 이 판결에 구체적인 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판결하여 네가 틀렸다. 네가 옳다. 솔로몬도 그랬죠. 죄자가 친엄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알았으면 가서 알아서 해. 아니죠.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삼가 조심하고 즉 반드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거나 너는 틀렸기 때문에 양 5마리 갚아라 하는데 못하겠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자체 죄가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죄인지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율법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도 율법으로 나중에 판단합니다.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법, 그 법으로 판단합니다. 하늘하면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뭐예요? 제사장들은 자문에 말한 것처럼 두 저울추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잣대도 2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판단한다입니다. 예,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데는 다른 데 또 말씀이 있고 지금 판단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판단받으러 왔으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판단하는 말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한다. 무조건 하면은 비상시거나 뭐 그냥 권위주의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무엇보다 실질적 권위를 갖고 있고 합리적이고 옳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판결, 이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이 뭡니까? 판단대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율법의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런데 그 판결을 어기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을 중도를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도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 기준에서 중도를 어기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게 좌로나 우로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뜻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보세요. 다시 11절 보세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지금 거의 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된다고요. 근데 치우칠 때는 누구 뜻대로 가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본 사건에서는 내가 옳아요. 내 거 도둑 맞았고 저놈이 도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2배로 물어주면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랬어요. 이 경우는 2배를 네가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도둑 맞은 사람이 지금 잘못 없지요. 근데 어떤 경우 잘못되냐? 아니요, 나는 10배 받아야 되겠어요. 10배 못 받으면 나 안 가. 자, 이러면 이 사람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배라면 2배고 4배라면 4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좌로나 우로나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매사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어기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또 행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네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행하라 행하라 한 다음에 안 행하면 치우친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요. 여호수아 23장 끝에 가서도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 때도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일관적이에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에 내가 누군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재판에 온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이 있어서 재판에 왔더니 바로 그 행위를 규정한 말씀이 판결법이 돼서 너는 치우쳤다 하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치우쳤으니까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이키는 법이 된다고요. 너 치우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속죄자고 용서를 빌고 갚아라. 그러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거부했어요. 더 근저가 되고 첫 죄는 죄가 없었던 사람, 첫 사건에 죄가 없었던 사람이 여기서 나는 그 수용하지 못하겠으면 이 사람은 별도의 치우치는 죄를 진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를 들면 아까 도둑놈이 2배 갚으라니까 못 갚겠다 하면 또 하나의 죄가 추가되는 거고, 2배만 만족해야 되는데 나는 10배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은 새로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무서운 게 이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한다. 이게 뭐예요? 무법법이 없죠. 판결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했는데 안 따르면. 그래서 원문에 좀 이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성경상 무법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서서 있다 그러죠.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죠? 죽이랍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절도죄로 왔다가 여기서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고, 이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여호와 앞이죠.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서 대면하여, 대리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당신을 부정하겠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훔쳐먹은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규제할 내만의 법이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안 사니까 여러분 그냥 약간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정도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꼭 이랬습니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양 한 마리로 끝날 문제를 목을 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왜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놓고 갑니까? 거기서는 재판관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당시에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를 속인 건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성령을 속여 곧 하나님을 속여 이랬어요. 사실은 바나바 흉내 안 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연약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차곡차곡 믿음이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위선을 행하다가 거짓말을 보태요. 판결자리잖아요.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아니라 한 번 듭니다.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게 다냐?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돈 몇 푼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고 무시함으로 자기 숨을 내놨어요. 그때 성경 뭐라 합니까? 온 교회가 두려워하였다. 13절.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옛적의 선배 목사님들도 반복하여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가 어지럽게 시작됐을 것이고 여호와의 법이 없는 복음하니까 율법 시대보다 더 험한 지 멋대로 사는 교인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 고린도 교회 하나만 봐도 그렇지. 예루살렘도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 6월절에 왔다가 그죠?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로마와 헬라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온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6월절에 왔다가 예수 죽은 걸 보고 오순절에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왔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고 역사하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예수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제 막 자라는 교회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 또 못한 거짓말쟁이들이 인정받고 박수받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첫 교회에서부터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집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집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그 자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요게 죄입니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뢰를 누구 드려요?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신약의 교회란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최초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해하셨단 말이죠. 둘째로 이 1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건이 원래 사건이 살인 사건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되겠죠. 절도 사건이니까 경중에 상관없이 판결이 무겁기 때문에 이 판결의 권위로 말미암아 판결을 거부하는 죄는 앞선 사건의 시비와 무관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라 하였건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거기도 어디까요? 이 정도 되면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납니다. 보세요. 동네 2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 2장, 면장, 군수, 도지사까지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살려준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 내려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신, 사악하고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 절하면 어쩌라고 했어요? 사형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을 치며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입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의 이유가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 죄가 큽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귀신에게 묻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이 사람은 결국 귀신에게 물어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죽잖아요. 그 다음 날 전쟁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로보암한테도 그랬던가요? 그 아들이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고 폐하려 한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냐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1차적으로 예수 거부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요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한데도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귀신 숭배도 돌에 맞아 죽는다고, 판결을 거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 그랬다. 모세 율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봐봐라.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보다 크지 아니하다. 근데 하물며 너희가 주의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으라 소리를 장난으로 여기고 비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듣는 척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를 알면은 예수도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법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자기 판단대로 결론을 내린 자가 버젓이 살았어. 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최종심까지 갔는데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판단을 구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전 이스라엘이 다 이 사람처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악이고 이스라엘의 퍼즐 누룩인 거예요. 살면서 실수로 죄를 지어도 무서울 터인데 명백한 판결이 떨어졌음에도 무시하고 산다. 부정하고 거역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를 섬기고 누가 이 땅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내린 일도 무시하고 살아버렸는데 누가 이 땅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예표와 모형인 율법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여호와의 판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이래서요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도 질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했고 옛날에 선생님한테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좋은 아이들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 아이들하고 갈립니다. 그렇지만 따릅니다. 따르는데 갈립니다.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거는 잘못이구나. 저런 짓을 하면 매를 맞는 거구나. 나는 저런 짓을 안 해야겠다. 저거는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아이들은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냥 매가 무서워서 매 맞기 싫어서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든 저러든 악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결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고 이 후자에 속한 아이들은 장사해도 기회만 있으면 지멋대로 살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사건이 온전히 판단이 내려지고 시행이 되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뉠지라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갈 수 있고 악에 대하여 보응이 무서워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안 따라간 것보다는 훨씬 100배 1000배 낫죠. 하나님 주신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겠다 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죽기 싫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험한 사람은 약 먹기 싫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쨌든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낫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상의 마음가짐으로 나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낫습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전 이스라엘에게 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살 때에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일상생활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죠.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좋아서 차에 치여서 죽기 싫어서 어쨌든 질서가 지켜집니다. 온 백성이 다 동일한 재판장에 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백성이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정해서 재판장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다 갔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기 다른 사건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조항의 법률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중복되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별로 묶으면 살인으로 간 사람 몇백 명, 절도로 간 사람 몇천 명 이렇게 그룹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죄로 갔다 온 사람들만 교훈을 얻습니까? 절도에 대한 교훈만 아니죠. 매사에 공의를 배우죠. 양을 훔쳤건 곡식을 훔쳤건 옷을 훔쳤건 훔치는 일은 이렇구나. 즉 남의 것을 탐내갖고 부당하게 취하면 이렇구나. 거기서 또 교훈이 어떻게 되죠? 굳이 살인죄를 보지 않더라도 제대로 배우면 야 물건 훔쳐도 저러면 사람의 생명을 훔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겠구나. 존중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재판을 다 필요로 받습니다. 한 가지라도 바르게 판결이 내려지고 시행되면 그로 인하여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의로운 성, 영화로운 성이라, 진리의 성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판결이라도 양편이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좋겠거니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상이 퍼져서 그렇지 않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지금 은근히 몰래 하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과 연관을 생각하면 또 하나의 측면, 또 하나의 그 한 면이 보이죠. 판결자가 없는 거예요. 판결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옳은대로 산다 하잖아요.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운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죠. 사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그랬죠. 군사적 위험에서 안전을 다시 찾아오고 또 하나는요. 전쟁이 입장 그치면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드보라가. 그렇죠? 나무 밑에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저지라고 되죠. 예, 판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군사적 승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판결하는 것이 그 땅에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판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썩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원래대로라면 제사장이 사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 빈 자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라도 각 지파에 두루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그죠? 거의 빠짐없이 각 지파를 한 번씩 다 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판결이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유다에 전역에 보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도 유월절 지키는데 저 북쪽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부정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되는 줄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을 부정했죠.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온 양의 문제가 아니라 네를 부정해버린다 그럴 겁니다.
양이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가 원하는 것 이상 네가 얻을 수 없는 공의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불순종하면 살아도 죽는 것이고 순종하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